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이제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수도로 삼은 사람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그래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융성하게 그렇게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그렇게 삽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성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위치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쪽에 유명한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또 하나 사마리아 지역 그쪽에 속한 산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갈리멜산, 좀 들어보셨죠? 그 갈리멜산, 그 갈리멜산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높은 지대 위치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쪽 지역에 도로 하나가 이렇게 나 있는데 그 도로가 킹스 로드라고 그래서 왕의 대로, 왕이 다닌 그런 길이 아니라 이게 저쪽 위에 있는 도시로부터 이쪽 애굽 지역까지 연결을 시키는 고대의 가장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많은 무역상들이 왕래를 했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위치에 사마리아 지역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을 가지고 융성한 게 그렇게 잘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아모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리하게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데 이게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잖아요. 가장 힘든 것은 몸은 아픈데 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죄를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낱낱이 다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괴롭죠. 사람이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덮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잖아요. 지금 다 지금 공개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죄가 심각한가, 오늘 여기 9절, 10절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그 두 가지 내용을,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아스돗, 그 다음에 애굽 땅의 궁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에 있는 5가지의 도시 성읍 가운데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이게 아스돗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통칭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 땅에 거기도 이방인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마리아 산으로 모여라. 이방인들을 그쪽으로 모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아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아스돗이나 애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딱 입회하에 지금 하나님 믿는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직접 보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더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이 보라고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것을 9절에서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자기 궁궐에서, 자기 궁궐이니까 잘 사는 사람이죠.
상류층이죠. 그들이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기 쌓는다고 하는 것은 보석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저축하는 것을 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쌓고 있느냐면 포악과 겁탈,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자기 궁궐을 지어놓고 살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해도 너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과 다 뺏어서 갖다가 자기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지금 쌓고 있고,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 이게 이 사람들이 바르게 바른 일 행할 줄을 지금 모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과 사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우리들을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그건 위험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너의 힘으로 쇠하게 하며 그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기 대적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젖과 뭐가 흘러요? 이게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땅이잖아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밀크입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니거든요. 이 밀크와 꿀, 이것처럼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주는 양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야 할 땅에 뭐가 있느냐면 대적이 그렇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은 없고 대적만 그렇게 우글거릴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적이 항상 그들의 곁에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적을 다 막아주시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된 거예요. 대적이 없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7개의 족속들이 다 포진하고 살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라는 너무 축복된 그런 땅으로 그렇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다 걷어버리니까 사방의 대적들이 그렇게 우글거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막 불평하잖아요. 이게 불뱀이 와서 물어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지대에 가면 독사거든요. 그 독사는 그냥 여기저기 전갈 독사 우글우글 돼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불뱀들이 더 이상 그들을 공격을 못한 거예요. 없어서 공격 안 한 것이 아니라 있는데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대적하는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코지를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시면 이 나라 바이러스도 깨끗이 정리가 되고, 지금 이제 어제는 딱 이 안에서는 딱 2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해외에서 유입하는 분이 이제는 12명이나 되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이것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없어서 우리를 공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공기 중에 어떤 것들이 떠돌아다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애국가가 참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이것 참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애국가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도와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고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대적이 그렇게 우글거리고 그렇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땅이 이 가나안 땅인데 이게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버리니까 그냥 대적들이 막 우글거려서 이제 그 모습을 여기서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뭘 목숨을 걸고 건져내려면 양의 두 다리 귀조각. 이게요, 사자가 지금 양을 탁 엄켜쥐고 막 얼마나 사자가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 다 먹고 나서 남은 것이 이게 양의 두 다리 귀조각. 이게 먹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귀 조각은 가장 딱딱해가지고 가장 맛이 없는 게 양의 귀 조각이거든요. 귀태기. 그러니까 사자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서 이제 뭔가 딱 건져냈는데 뭔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시달데기 없는 거. 그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서쪽에서 해가 뜨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사랑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서쪽에서 해가 뜹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두 다리하고 귀 조각을 내가 건져내라. 그 이야기는 건져낼 이유도 건져낼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사마리아 땅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여기 역설적으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건져낸다라고 하는 말을 12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건져낸다는 이 가능성이 마치 서쪽에서 해가 뜨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거하고 같은 그런 역설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두 가지를 그들에게 결단을 추구합니다. 듣고 증언하라. 증언하라는 이야기는 듣고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게요,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아모스의 설교거든요. 3장, 4장, 5장까지 이 아모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골자가 있습니다. 그 골자가 바로 뭐냐면 누구에게 돌아와라. 이게 이 주제가 계속 나오는 선지자들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회개하라, 이제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시대마다 아모스와 같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호세아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계속. 근데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바로 사람의 행동이 고쳐지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쉽게 잘 안 고쳐집니다. 쉽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활이, 우리 생각도 그러고 우리 행동도 그러고 우리 말도 그러고 그때마다 조금씩 고쳐지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일생.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모난 부분을 깎아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람 구실을 바로 못 하잖아요.
엄마라는 말 그 한마디 하기까지 보통 12개월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 뱉기 위해서요. 이게 이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직립보행을 못합니다.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다가 직립보행하려면은 뭐 빠른 친구들은 뭐 6달 아니면 10달, 그 다음에 1년, 돌이 지나도 직립보행을 못하는 인간들이 꽤 계시잖아요. 이게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 전체 살고 있는 주민이 거기 한 850만 명 살아요. 땅은 서울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은 서울보다도 작습니다. 8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 지금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잖아요. 뉴욕만.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확진자가 30만 명이 나오고 서울에서 2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난리도, 이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거의 뉴욕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 모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듣고 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에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갚을 것이다. 보응한다는 이야기는 갚아준다, 그 말이거든요. 베델의 제단을 다 벌하여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을 것이다. 여러분, 찐빵이 있는데 안고 없는 찐빵, 그 찐빵이에요? 찐빵이 아니에요? 찐빵이 아니지. 찐빵에는 안고가 있어야 찐빵이지. 근데 안고가 없는 찐빵, 그런 것처럼 여기 제단에 뿔이 꺾여져 버린 제단입니까? 제단이 아닙니까? 제단일 수가 없는 거죠. 제단은 제단인데 여기 제단은 바로 그 법궤를 의미해. 그 제단, 번제단의 그 제단이잖아요. 그 번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쳐. 그 제단에 양 네 군데 있는 뿔이 다 꺾여져 버려. 그 무슨 제단이에요? 15절, 여기 세 가지 별장이 나옵니다.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이게 네 세 개의 별장. 그러니까 더울 때는 그 여름궁으로, 겨울궁, 추울 때는 겨울. 이 상하궁은 상하로 만든 궁이 아니라 상하로 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한, 침대에다가도 상하. 여러분, 그 상하가 지금도 비싼데 고대 사회에서의 상하, 이게 얼마나 비싼 그런 재료들입니까? 근데 이게 아합 왕 시절에 상하로 전부 다 화려하게 그렇게 다 장식을 다 했습니다. 그게 고고학적으로 이 사마리아 도성에서 상하 뼈들이 추출이 된 거예요. 호화생활도 보통 호화생활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여름궁, 그 다음에 겨울궁, 상하궁을 다 멸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사람이 죄를 심으면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오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로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이 문제가 어디까지 계속 연결이 되느냐면, 예수님 당시까지 이 사마리아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이 사마리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우리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역 자체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쪽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쪽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이어서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더라. 그때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쪽 지역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볼리라고 하는 것은 도시고 데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도시가 있어서 이쪽을 데가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위에 그 지역을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두레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정착한 그런 도시, 그것을 이두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6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쪽에 유대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가라고 하는 장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 나오죠. 그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이쪽에 갈릴리에서 중요한 지역이 가나하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그쪽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이쪽에 오려면 직선으로 이렇게 오면은 3일이면 와요. 이게 길이. 지금도 이제 고대 도로가 산 사이에 그 도로가 다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일이면 올 수 있는데, 이게 역사적인 감정, 이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상대를 안 해요. 상대. 그래서 어떻게 오느냐면 이쪽에 와서 이쪽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요. 곱배기로 걸려요. 빙글빙글 돌아서. 그 정도로 이쪽 지역을 통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바로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쪽에 있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딱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갖다가 풀어놔 버렸어요. 민족 혼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살시켜 버리려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종족 자체를 아예 역사에서 흔적을 빼내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을 데려다 이주시켜서 여기다가 살아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 혈통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기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짐승처럼 생각한 거예요. 개나 돼지처럼. 그러니까 서로 말도 섞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완전히 그때부터 여기하고 여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딱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 유대 사람들한테 우리도 가서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좀 손을 보태겠다, 우리도 좀 가서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이 이런저에 거절합니다. 당신 같은 비혼혈종, 당신 같은 순수 혈통이 아닌 짐승처럼 그런 인간들의 손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 감정의 골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온 겁니다. 지금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혈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400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모세오경에 고문서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약 한 3,500년 된,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쓴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직접 쓴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400명이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그리심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혈통을 가진 400명이 지금 그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역사의 뿌리가 그렇게 깊은 그런 뿌리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이스라엘, 특별히 수도인 사마리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